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스테르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은 맹인입니다. 예,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좀,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선명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진짜 먹게 된 것은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2장 20절 그 이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도무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탈취를 당하며 노략을 당합니다. 예,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마저 거절함으로 지금까지도 구원자이며 자기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집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좀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앞에도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교회가 깨닫지 못합니다.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공동체 예배마저도 강탈당하고 자유를 도둑맞고 통제당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맹인이며 귀머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자신도 사실 영적인 눈이 이렇게 조금 뜨이고 보니까 이제야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맹인이었던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의 눈과 이 귀를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눈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해당되는 건 줄 알았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영적인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변방 출신인 예수님 학문도 없고 그쵸? 배우지 못한 그 예수님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런데 당대에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맹인이며 거지였던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되었고 본다고 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인 상태로 있게 된 거죠. 스스로를 영적인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정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맹인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죠? 제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 시대의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제 눈이 닫혀있고 귀가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듣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 외치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 맹인임을 인정하고 귀머거림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이 정도면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맹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영적 세계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눈이 더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여러분에게 특히 고난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참 편하게 살아요.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 형제들은 쉽게 마귀의 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계략을 당연히 아시고 계신 하나님은 왜 그가 그토록 우리를 핥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좀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구글 미팅으로 선교제 제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리더들 중심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부부 문제로 아주 혹독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와 종종 온라인으로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는 해요. 이제 그는 종종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저는 그를 이호미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서로 아주 이 속내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죠. 그 제자는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미국인 선교단체에서 다년간 훈련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마 저 못지 않을 거예요. 또 직업적으로는 그 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1인자로 인정받아서 지난 10월에 우리나라의 3번째 방문해서 일주일간 연수를 받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매년 2명씩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 연수 교육을 시켜요.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을 시키는데 3년째 여기 우리나라에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언어폭력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의 율법적인 태도와 간간히 표출되는 분노로 인해 또 억압을 당해오던 이제 그의 아내가 마침내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혼의 위기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눈이 조금씩 이제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당하느라 그야말로 오직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자기 자유시간은 주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아주 거의 다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결코 그 보지 못했던 자기 이 내부에 있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들, 자기 고집, 또 완고함, 이런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조금씩 눈과 귀와 이제 마음에 할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의가 강한 만큼 주님께서는 그를 아주 혹독한 그 시험으로
연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앞서 이렇게 나눴던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근데 멜빈에게도 우리 제자에게도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제자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니카라과의 파괴된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 훈련받고 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불러 세우고 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번에 여기 와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하는 동안 확신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니카라과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제자를 호세아 같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아주 비슷한 처지예요. 그 제자는 그의 십자가는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뿐 아니라 사실은 니카라과 교회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처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화 중에,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아내가 너에게 충실하고 너희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을까? 네 안에 있는 그런 교만과 그런 그 굳어진 마음, 자기의 그런 죄들을 볼 수 있었을까? 이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 앞에서 이 형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고통 중에서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정말 그 마음에 몹시 감동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친한 그 사랑에 마음에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죠. 그러기에 우리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속마음 우리가 좀 알고 바르게 보고 온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